할렐루야. 2월 첫째 주일입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이달 중순 무렵부터 날씨가 포근해진다고 합니다. 겨울이 서서히 끝나고 꽃피는 봄이 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이사 준비 잘하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이제 봄날이 되면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어릴 때는 이사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까 이사하려면 준비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사 날짜를 정하는 일부터 집을 구하는 일까지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이사와 비슷한 이민의 경우는 중요한 일들이 더 많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천국으로 이사가는 일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지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천국으로 이사갈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으로 이사가는 준비에 대해 은혜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사가고자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의 튀르키예인 하란 땅에 머물러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지금의 이라크, 쿠웨이트, 시리아 등의 고대 국가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등 세 아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튀르키예 나라 이름과 같은 이름인 하란이라는 아들은 롯을 낳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고자 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이유인지 모르나 튀르키예에 정착하여 살다가 205세에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의 팔레스타인의 옛 이름이죠. 오늘 말씀인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순종했고 그곳이 어딘지 모르고 이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애굽은 죄 많은 세상이고 광야는 연단의 장소 혹은 시험의 장소이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은 상징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 많은 세상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연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천국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죠.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가려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으로 무사히 이사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의 조상이 되고 이름을 떨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민족은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절대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이죠. 4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아내 사라와 함께 하란을 떠나 75세 전혀 알지 못하는 가나안으로 이사 갔다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세상살이는 지금보다 여러 가지가 매우 불편하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75세의 아브라함은 아무 불평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가족이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모든 소유와 자신이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온 힘을 다했던 것입니다. 6절과 7절에 보면 그가 처음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곳은 세검에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었는데 그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민한 것입니다. 마치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했다가 미국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이민한 것과 같은 것이죠. 그것도 다른 나라에 대한 정보나 계획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명령만 믿고 삶의 터전을 옮긴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죽든지 살든지 오로지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하려면 세상을 보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을 힘을 다하여 순종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세상살이에 기웃기웃거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천국에 입성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나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누구를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가족을 살렸습니다. 다윗도 억울하게 약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 다녔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했기에 그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인정받아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했습니다. 다윗은 일생의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하며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칭찬하신 것은 다윗의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칭찬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낮추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최고로 높여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했는가요? 하나님께서는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광야로 나갔으나 생활에서 오는 불편에 대해 불평을 자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감사와 찬양을 해야 했었는데 광야 생활에서 오는 불편함으로 모세와 하나님께 계속 불평하며 불순종했습니다. 가나안 복지로 가는 중 광야의 고통이 연단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 약한 아이처럼 불평만 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기까지 해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무모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며 끝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리고 20세 미만의 사람들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육신의 정욕에 집중하다 보니 영적 생활은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집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부귀 영화를 소유하려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천국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시기는 더욱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과 기도로 살펴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여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으로 이사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인하여 절대로 믿음을 잃거나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사탄을 이겨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보혈로 사탄을 매일 박살내야 합니다. 지금은 영적 전쟁이 심화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말하며 보여주시는 대로 생활해야 합니다. 스가랴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거절하며 완고하게 등을 돌려 귀를 막고 그들은 마음을 금강석처럼 굳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에게 영으로 전한 율법과 말씀을 듣지 않아 하나님을 화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해도 듣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외국 땅으로 흩어지게 하셨고 땅이 황폐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없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한때 멸망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과 싸움에서 사울왕에게 죄인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울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예비하고 변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제사보다 순종이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마술을 부리는 죄와 같고 완고한 고집은 우상 숭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도록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지옥으로 이사가지 않으려면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정확한 시기는 언제인지 모르나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지옥이나 천국으로 이사가야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이냐 불순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피고 기도하여 그 불순종의 원인을 하나씩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첫째, 우리의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애쓰고 힘써야 합니다. 물론 내 힘이 아닌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우리 힘으로 당해낼 수 없기 때문이죠. 둘째, 죄 지은 것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죄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회개와 주님의 은혜로 죄 짓는 것을 줄여서 거룩한 길로 나가야 합니다. 셋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즉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기에 사탄이 감히 공격할 수 없습니다. 넷째, 이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지 세상의 부귀영화에 자꾸 눈을 돌리면 천국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나를 주장하고 내세우면 마귀가 붙습니다.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를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원인 대부분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나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하고 있는지, 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매일 점검하여 고칠 것은 고치도록 애써야 합니다. 단호한 결심으로 해야 합니다. 머리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일이 어떻게 쉽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세속적인 것들을 내려놓도록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며 자신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천국에 이르는 복된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혼란과 어려움에 빠진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한 눈물의 회개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나라가 없으면 나와 가족도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